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련회 강사를 말씀 만들었는데 동탄 신광교회의 고인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지명현 전도사님이랑 한번 드리려 갔거든요. 가서 우리 청년부 상황들 어떤 말씀을 전해주면 좋을지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장점은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되게 그런 말씀의 그 통찰력이 조금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깊게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꼭 수련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 하나님의 크신 생각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사라졌어요. 이해.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조금 사라졌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는데 서로 기도함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러분 뭐 이런 적 있으신가요? 기도할게.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말로 안 붙여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으셨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비슷한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할게. 야, 조만간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 밥은 먹지도 않으면서 연락한다고 하는 비슷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기도할게. 방금 말한 모습들은요, 사실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미 보여진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내에 목회자와 목회자과의 갈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갈등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다툼과 교회 내 분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가 아니라 교단의 분열과 법적인 다툼의 모습에서 보여진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그런 교회 내에서 교회 밖에서의 모습들로 인해서 보여진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단 내에도 이런 분열 때문에 교단 내에도 법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리교 안에는 교례와 장정이라는 법이 있다고 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했죠. 감리교 내에 조직과 행정에 대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진행될 시에 해야 하는 그러한 법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법.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치료해야 될지 그런 재판법이 있는데 1조를 보면 교회 재판은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법이긴 한데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의 잘못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여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유익을 이어나가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회개케 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유익을 좀 권유를 하고 조금 이끌기 위한 법이다 보니까 세상적인 법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대부분 교회에서 크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교단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교단 안이 그렇게 법이 있지만 되게 그 교례 강정이 두껍지만 세상의 법과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게 일어나는 일들에는 교단에서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사회에서 소송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세상의 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들이 이렇게 재판을 받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비일비재합니다. 이 모습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본 이런 교회 내 그런 갈등의 모습들을 본 성도들이 또 청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지만 믿음 약한 이들은 금방 흔들립니다. 금방 무너져요.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고 밖에서 피켓 들고 사람들이 서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니까 그러지 않은 거지 진짜로 많아요. 다니기 싫을 겁니다. 저도 싫어요, 그런 교회는. 그런데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요, 꼭 이렇게 교회에서 큰 사건만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법적인 다툼만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건들 이유만으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건들로만 인해서 많은 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교회를 떠나가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그런 교회가 안 좋은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떠나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알게 모르게 교회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떠나가요. 그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줘도 몰라요. 준 사람은 모릅니다. 그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금방 해결될 관계들이 나의 무너지지 않을 그런 않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 한번 하지 못해서 서로의 관계가 깨져 교회를 떠납니다. 그 작은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나요?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내 자신이 잘못했으면서도 내 그런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청년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 울타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 얼마나 한번 기도는 해봤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까요? 왜 신학교는 자꾸만 미달이라고 할까요? 진짜로 실제로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많은 이들의 교회를 보면 왜 손가락질하고 왜 그럴까요? 교회 공동체가 단단해져야 하는데 왜 자꾸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할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사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이해하는 척하는 거지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진짜 잘 보면 척하는 거지 깊은 이해를 못합니다. 내 말만 맞고 내 생각만 맞고 상대방의 말은 틀리면 틀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격들 때문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습들 때문에, 다른 욕심 때문에,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요, 결국에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크리스찬의 이런 원인을 찾고 찾아 돌고 돌아보면요, 도착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으로 돌아갑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 중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옳은 일이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남을 정죄해요.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시간이 흘러 이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의 사건은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주님 그런 발꿈치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걸까? 첫 번째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했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한 가지의 의미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크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 생각으로만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작아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제일 재미있었던 수업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예전엔 나뭇잎의 단면을 현미경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엽록체를 관찰하는 그런 수업이 있었는데, 엽록초 안에는 이제 엽록소가 있잖아요. 근데 엽록소를 이제 제거를 하려면 물에는 녹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에다 가열을 해야지만 엽록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엽록소를 없애버리면 오른쪽처럼 저렇게 조금 하얀 이파리가 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작아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눈에는 많아요. 반대로 너무너무 커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중심으로만 남을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남을 정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요, 때론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너무나 크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분명히 임해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 드릴 때 분명히 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다니엘 김 선교사님, 여러분 아시나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 그분의 그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어렸을 적 일본에 살았다고 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책을 들고 바로 일본의 거리로 나갑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성경책을 들고 바로 갔을까요? 가서 일본 시내 한복판에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정말 대단하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3살 밑에 여동생이 있대요. 여동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노방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도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어느 형도 만나게 되고, 우체국 근무하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회사원을 만나 함께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도하고 기도회를 만들면서 그렇게 5년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기도회도 하면서. 그 어린아이의 그런 도전이 5년이나 시간 동안 대학생 형, 회사원, 우체국 근무하는 아저씨, 6학년짜리 남자아이, 동생, 하나님께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5년 동안 지금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런 마음을, 뜻을 품고 기도를 하며 전도를 하며 기도를 했잖아요. 일본의 복음화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그래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결국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교사님이 미군 육사 출신이고, 그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신학 대학원을 가서,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고 그 자리를 다시 떠났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으로 이렇게 하다가 일본 가운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 다시 간 거죠.
일본에 갔는데 아까 전에 그 노방전도 하다가 6학년짜리 남자아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갔는데 그 집회 장소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이제 다니엘 선교사님을 알겠죠, 당연히. 자기의 아들이랑 함께 전도 뭐 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알겠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다니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그림이 완성되었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야? 선교사님도 몰랐기 때문에 무슨 그림이 완성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함께 기도회하며 전도했던 그 모두가 모두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계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본을 바꾸는 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5년 동안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 글을 보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바라보고 바뀌어내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사람들을 바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 복음이 전하게끔 이들을 훈련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 생각으로 바라보려고 해도 바라보지 않아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저 사람 나 싫어. 하나님의 말씀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정죄할 거야. 하나님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나와 성격이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들 외모 달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오늘 나도 청년들 이야기해 보면 야 진짜 재작년에 봐도 작년에 봐도 올해 봐도 청년들 이런 모습이 있나?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서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이해 못해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 못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이해가 있길 바래요.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 그렇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서로 간의 관계 무너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너지지 말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번 기도하며 이해해보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그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겼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들이 왜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 왜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라고가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요.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인을 어디다 돌립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부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에게는 이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요. 사과를 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잘잘못에 대한 기준이, 정의에 대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산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서로 협력하면서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또 거기서 우리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서로 간에 나의 자존심만을 그래서 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도 목회자들 안에서도 부딪힐 때가 많아요. 청년들끼리 부딪힐 때도 있지만 목회자들 안에서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느 곳과 마찬가지고 미안하다라는 말이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전도사님들은 미안하다고 굉장히 잘해요. 죄송하다고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누가 안 하냐? 목사님들이 잘 안 해요. 네. 제가 목사라서 저는 다행인 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인데 이 말을 하면 불려가겠지만 누구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들이 미안하다고 말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역, 제가 13년, 14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겁니다. 예전에도 사역할 때도 진짜 한 많은 시간 동안 미안하다고 들은 게 한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안한 게 뭐 그런 일이 아니지 않냐? 아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말을 들은 게 많지만 거기서는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일이 마무리된 거 있어요. 저도 답답한 적이 많았습니다. 파트 전도사 때 제가 파트 전도사 때 그 청년들과 이 교육 목사님과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사역 때문에 이런 예배 때문에 그림 부딪힌 게 아니라 부딪혔는데 그 목사님의 스타일이 아주 저돌적이었습니다. 그냥 그냥 직진이에요, 직진. 청년들 상처받던 말도 그냥 직진이에요.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다른 거. 아무튼 청년들 의견은 내지만 아무리 힘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저는 파트니까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냐.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지 않았고 저는 초등부 담당했기 때문에 보면서 좀 안타까웠는데 어느 날 이제 엄청 큰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큰 마찰이. 전도사인 제가 봐도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청년들이 굉장히 혼났어요. 정말 많이 혼났어요. 그때 제 아내가 청년이었고 그 혼난 그룹 안에 있었거든요. 청년 전체가 싸운 게 아니고 어떤 사건 때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좀 부딪힌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조금 청년들이 좀 안타까웠던, 제가 목사였으면 좀 나서서 중재를 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이 미안하다고 말 안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일 때가 있더라고요. 목사를 떠나서 미안하다고 입이 잘 안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건 다툼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 때문에 놓친 것들 때문에 아마 청년들 가운데 카톡하다가 제가 미안합니다 라고 드렸던 청년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나 오늘도 제가 부임하고 있은 후로 저의 언행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불편함이 있었던 청년이 있더라면 미안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런 목사밖에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정말 하나님 낮아짐의 모습을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더라도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못하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미안하다고 한번 상대방에게 한번 말해보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용기를 갖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래요. 세 번째, 여러분, 귀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아까 위에서 이런 말을 했죠. 어느샌가 모르게 기도할 게가 기도할게, 이게 말버릇처럼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여러분, 그런 습관 버려야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할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말에 진심이 되어야 돼요. 왜요? 왜 그렇게 기도할게가 왜 진심이 되어야 돼요?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지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상반절까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가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정말 가야 할 공동체가 바로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뿐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몽골을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임원들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어느 때보다 이번 수련회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진짜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우리 임원들 있으면요, 임원들이 혹 짝이 없으면 좀 이렇게 서로 좀 매칭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명이든 3명이든 우리 옆에 있는 사람께 짝을 한번 지어볼까요? 우리 용희 청년은 우리 주열 청년이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함께 우리 한번 그래서 1분 동안이라도 잠깐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명씩 아니면 3명씩 한번 짝을 이렇게 한번 맺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우리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해 보기를 원하거든요. 네. 2명이든 3명이든 각자 한번 한 1분 동안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해요. 그냥 뭐 나누지 말고 울타리 안에서 제가 좀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오늘 좀 나눔을 좀 주로 할 거니까 조금 우리 한번 진짜 진실되게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눠 보시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하나의 훈련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의 기도 제목이 뭐니? 제 생각에 거기 재준 청년 있는데 부장님이 좀 껴줘서 인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 해갖고 전도사님도 낄 수 있으면 혹시 있으면 뭐 같이 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명현 전도사님은 저기 진우랑 정윤이 있는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재영증이었어요? 오케이, 거기서 해요. 오케이. 2명이 하라고 그러고 전도사님이 가면 좋을 것 같아. 전도사님이 진우 청년이랑 한번 우리 권사님도 한번 그래도 자녀분들의 우리 한번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진짜 한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을 다해서 조금 진정성 있게 좀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잡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야 뭐 했냐 뭐 어디 할 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마음 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꼭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는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 진짜 간절히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 마음을 만져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30초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초. 오, 4, 3, 2, 1, 땡. 오늘은 솔직히 나눔을 더 하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나눔 좋은데 수련회 때 가서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서로 그러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렇게 어떻게 하냐, 쪽팔려서 어떻게 하냐, 야 술의 힘을 뭐 받지 않으면 못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맨정신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잘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거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사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들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고백할 때 그 기도 제목을 다 하세요. 이 시간 간절히 1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 우리 좀 소리를 내어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안 키우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졸려요. 여러분 졸리니까 막 집중이 안 되고 하니까 소리 내 이유는 분명 그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잠깐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간 서로 주님 안에서 삶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짧은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서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청년들,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청년들, 나의 비전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 내가 나의 직장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재정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 아버지 그것 빼고도 더욱더 아버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으니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없음이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 깊으신 그 계획이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기도 제목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달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동안의 모습은 말로만 나의 주인이었지 실질적인 나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말로만 그랬지 늘 문제가 생기면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고 내 말만이 맞고 남을 미워하고 품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의 인격이 굳어져 버리고 나의 성격이 굳어져 버리기에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그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모든 상황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어 어느 상황을 맞닥뜨리든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브릿지 청년들 모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청년들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냥 서로의 일상적인 대화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솔한 이야기까지 서로 이야기하며 진실되이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 없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고인진 목사님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삶의 문제들 속에서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서로 영적인 가족이 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받은 은혜 가지고 삶 속에서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되고 복된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